목표가 분명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광야 훈련으로 내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드신 징계의 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매가 아니라 다윗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훈련의 매인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 왕국이 사람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위함이었고, 또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이 구속사의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왜 들려졌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잘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훈련 앞에 반항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져서 그 좁은 길로, 그 훈련의 길로, 나죽 예사와 사후 생너의 길로 그가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의 방향성,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반역한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을 때려잡지 않고, 또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런 훈련대장들을 다윗이 인내하며 잘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놈들, 그 훈련대장들을 잘 섬기셨습니까? 다윗은 훈련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 놈들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훈련대장들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시키시는지 그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훈련대장들을 같이 들이받고 싸우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분명한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붙잡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향방 없는 삶을 방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 다 뭐예요? 정력에 좋은 음식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먹을 게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런 헷갈리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비전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까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끊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 비전은 놓쳐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없어져 버린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인공두뇌학 연구소에서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사람은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아무런 안내 표지판 없이 오로지 개인 감각에 의지해서 똑바로 걸어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균형 감각과 똑바로 걷는 이 감각을 사용해서 똑바로 걸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몇몇 참가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똑바로 걸었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걸어온 경로, 이 GPS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똑바로 걸었다고 확신했지만 지름 20m의 원을 그리면서 그들이 방황하며 걸었던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버린 것이죠. 본인은 분명히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갈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삶의 목표가 없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금방 충동대로 본능대로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동대로 본능대로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가슴 뛰는 비전이 내 삶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비전과 삶의 올바른 방향성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뭘 결단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음식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딱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포로 기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음으로써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생명 낳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또한 다윗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목장이 회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삶의 자리가 각기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붙들어야 될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줄기차게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내게 심겨진 예수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했고 누구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 생명 낳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수시에 손꼽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2주 전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에 할렐루야 장로님이 계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회도 두 쪽으로 갈라져서 늘 싸우는 것이 일상인 교회였고 우리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당회실 책상이 구멍이 나 있더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회하다 싸우고 어떤 장로님이 주먹을 내리쳐가지고 그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공동체의 영성이 죽어가면서 교인들은 자꾸 떠나고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당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장로들부터 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교회는 뭐 할 때 답을 얻어요? 기도할 때 답이 나오고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 말고 또 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존직들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새바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튼 이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분쟁의 꼭대기에 있는 한 장로님이 이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항상 은혜는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다 왔습니다. 평생 교인들 미워하고 당 짓다 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주님 앞에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다 왔습니다. 교인들 사랑으로 섬기다 왔습니다. 주신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 든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이 말 그대로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요, 손님들도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큰 소리나 치고 화내고 싸우는 데 앞장섰던 장로님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매달 끊이지 않고 새 가족들을 데려와서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그 교회 전도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로님이 되셔서 별명이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평생 그 장로님과 싸우던 반대쪽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이 고백이 막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저 장로님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의 역사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그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에 이 장로님도 크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앙숙처럼 싸우던 두 장로님이 눈물로 화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의 당회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당회에서부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죽어가던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을 곳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충동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훈련해 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세워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징계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돕는 사람들을 다윗의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 길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다윗을 돕기 위해서 붙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후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길로 나아간 다윗 덕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윗의 후궁들까지 취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해진 이 압살롬은 다윗이 앉았던 보좌에 자신이 앉아서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내어놓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이 전쟁의 초기에 다윗을 잡지 않으면,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백전노장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황이 없을 때,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때 속전속결로 다윗을 따라잡아서 다윗을 죽이면 이 쿠데타는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만약 이 회의가 이대로 끝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움직였다면 다윗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는 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살리기 위한 고난이요, 다윗을 잘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때 딱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광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샘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 결정하고 내 영혼이 나주개사로 사후생로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훈련받겠습니다라고 딱 결정하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회의가 다 끝났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이 좋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후세가 생각이 나게
된 거고, 또 후세를 불러다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다윗과 매우 친밀했던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했습니다. 저놈의 정체가 다윗의 끈앞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후세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후세가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을 확 빼앗아 버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너 다윗과 매우 친한 사람인데 다윗을 안 따라가고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의심하고 묻는 거예요. 이때 후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지금 압살롬이 가장 급하고 그 가려운 부분이 뭐예요? 후세가 지금 그 부분, 압살롬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말 몇 마디로 딱 긁어줘 버리니까 후세에 대한 의심을 압살롬이 다 털어버리고 후세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후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나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정통 왕임을 선포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퍼뜨렸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압살롬에게는 제일 급한 문제예요.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존경받고 추대받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후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왕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 편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지금 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니 나라고 별 수 있겠냐. 당신이야말로 왕의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두 문장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나야말로 왕의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지. 후세를 딱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 후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후세는 참모회의에도 못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아마 압살롬의 참모들이 후세를 견제했기 때문에 이 참모회의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이미 참모회의의 결론은 이미 아이도벨의 책략을 따라가기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후세가 뒤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딱 판세를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이 없는 것이 딱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후세가 낸 계략 뭐예요? 책략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것이 후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하는 게 이 후세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기까지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자고 이 지역 굴에 관련한 이 나라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굴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분노하고 어딘가 숨어서 지금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섣불리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첫 전쟁에서부터 다윗에게 패하게 되면 소문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온 전국에 퍼지고 당신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리게 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고. 초장에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당신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초반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압살롬 왕이 직접 나가서 다윗을 잡는 것을 압살롬 본인이 하시라고 압살롬의 공명심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에셀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폼이 나지 왜 다윗 잡는 그 놀라운 일을 아히도벨에게 맡기려고 하시냐고. 아히도벨이 지금 그 전공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은근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관계를 미묘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을 계속 부추깁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면 이슬이 땅을 덮은 같이 다윗을 덮어서 이길 것이고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밧줄로 묶어서 돌 하나도 없이 다 끌어다가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 이렇게 아히도벨 전략처럼 빨리 하지 마시고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백성을 끌어모아서 힘있게 진군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이 교만한 압살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다윗을 멋지게 이기고 백마 타고 돌아오는 이 승전 장군의 개선 장군의 그 멋진 모습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좋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폐기시켜버리고 후세의 전략이 좋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결정이 바로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 다윗이 도망가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한방, 이 신의 한 수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하셨다니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로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올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비전 붙들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딱 결정을 하니까 나머지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 그 힘,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 형통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기로 결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의 길로 걷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복된 인생,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헌신하며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누렸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